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전체 35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16장 선행에 대한 부분인데요. 선행은 모두 7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1절에서 3절까지 3절을 우리가 묵상해 보는데요. 자, 선행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첫 번째 오늘은 선행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선행의 취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행은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다. 이 선행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성품을 받고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선행은 그리스도의 생활 규범이요 그 특색이다. 아멘. 여러분, 자, 선행,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선행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선행상. 학교 다닐 때 상장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즘처럼 많지는 않았죠. 그 초등학교 때 주었던 상이 선행상, 그 다음에 우등상, 그 다음에 개근상, 정근상,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선행상. 그래서 그 품행이 방정하여, 그래서 방정이라는 말이 방정맞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아무튼 바르고 곧아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선행상.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행이라는 것과 우리가 오늘날 말하고 있는 선행은 같은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그 선행의 기준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선행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행과는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언가, 그 선행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 그제였나요? 우리 시골 우리 어머니가 병원 입원하시는 바람에 시골을 다녀왔는데 그 이제 조카를 만나게 됐어요. 조카를 만나게 되는데 이 조카에게 그리 봤어요. 야, 누구야? 너 요즘 교회 나가 안 나가? 그랬더니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가 아버지 저건 막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조카에게 제가 성경책을 하나 이렇게 선물로 준 적이 있는데, 너 성경책 어디 있어? 그랬더니 거실 책장에 있다는 거예요. 야, 엄마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너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어야 돼. 너 그럼 어떻게 하면 너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랬더니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가?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라는 대답을 대부분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어요? 이러면 착하게 살면 되잖아요. 착하게 산다.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산다는 그 기준 자체가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그저 윤리 도덕적으로 외적인 모습으로, 그저 외적으로 볼 때에 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선한 모습들이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나타나면 이 사람은 착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중심을 말씀하시죠. 근본, 근원, 동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 여기서 선행이라는 것은 오직 새로운 피조물들이 된 사람들만이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자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자들만이 선행을 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들 나름대로 행하는 선행은 결코 하나님께서 너 그게 선행이야 라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의 성품 자체는 어때요? 이미 변화되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항상 어떤 방향성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선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선을 행한다고 봅시다. 고아원 찾아다니면서 노인들 찾아다니면서 반찬 나눠주고, 그리고 김장, 가을철이면 김장해서 나눠주고,
이런 것도 선행이잖아요. 선행. 그런데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김장해서 나눠주는 모습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김장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과 겉으로는 똑같아요. 겉으로는 똑같지만 안에 내면적으로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행이라는 것은 항상 첫째는 방향성, 그렇죠? 방향성. 그 방향성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걸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걸 행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선한 모습들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가 되지는 않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일치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가? 뭐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두 번째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가 일치되지 않는가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심령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자세.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내면의 모습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지하철 입구에서 이렇게 동전통 놓고 한 푼 도와주십시오 이런 모습을 내가 바라볼 때에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1,000원짜리 한 장 던져주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고, 내 마음 가운데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1,000원짜리 한 장을 줄 수도 있겠고, 겉모양은 1,000원짜리를 주는 것이지만 내 행동의 동기는 한 번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주었다는 얘기는 선행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윤리 도덕적으로는 선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선행이라고 성경은 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행이라는 것은 오직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만이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는다면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주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라는 개념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지배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려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안타까움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가 어째 이렇게 1시간 동안 나하고 1시간 정도라도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가 없다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의 상태가 늘 있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 영적인 안테나가 항상 하나님께로 이렇게 향하여져서, 여러분 주파수가 KBS 1을 틀어놓고 왜 SBS 안 나와? 왜 SBS 안 나와? 백날 그래도 SBS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안 나와요.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영적인 주파수를 주님께로 잘 맞춰드리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1,000원짜리 한 장을 불쌍한 사람에게 준다 할지라도 겉모양은 같지만 그러나 내면의 동기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사람은 선행이고 한 사람은 선행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선행에 대해서 16장의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 1절 내용을 보면 선행들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수제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선행들이란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신 말씀에서 명령하신 것들 뿐이고, 그것에 근거 없이 사람들의 의해 맹목적 열심으로나 어떤 좋은 의도를 구실로
고안된 것들이 아니다. 자, 여러분, 수해가 났습니다. 수해가 났으니까 어때요? 자원봉사를 막 떠납니다. 열심히 가 도와줍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는 그 사람의 내면의 동기는 성경에 말씀한 것과 같이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윤리 도덕적으로 그 자비심을 이렇게 행해주는 것으로 자기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만족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선행이라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선행의 목적은 항상 그 동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에베소서 2장 10절이나 디도서 2장 14절, 자, 특별히 우리가 디도서 2장 14절만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저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행하는 그 행동들을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선한 일이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그저 자기 만족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봉사활동이 내 체질인가 봐. 나는 봉사활동 하지 않으면 근질근질거려 가지고 나는 저거 하면 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뿌듯해. 똑같이 뿌듯하고 선한 일을 하지만 그 동기가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 말씀이 없이 행하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근데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이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선행의 목적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서 말씀의 근거를 두고 나타나는 열매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한번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한 것이 뭔지 아냐? 선한 것은 이거야 라고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정의를 행하며. 정의,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것을 정의라고 그러죠. 정의를 행하며.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한다는 얘기 뭐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자체가 인자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며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요,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야. 주님과 동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궁궐에 살다고 뻐득이지 아니하고 초막에 산다고 해서 비굴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라고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선한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21절에도 모든 선한 일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일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모든 선한 일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여기 자기의 뜻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하시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할 수 있도록 뭐하고 계신다?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모습이라면 마태복음 15장 8절을 읽어볼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건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한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하반절을 아까 보면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에 근거 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맹목적 열심으로나 어떤 좋은 의도를 구실로 고안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긴 행해. 선을 행하긴 행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판단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 일이 먼저가 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예수님이 초청되어 들어간 적이 있죠. 그때 마르다는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막 섬기려고 막 부침개 부쳐 계란 후라이에 막 갈비 삶어 찜 만들어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어때? 예수님 발 아래에서 엎드려서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죠. 마르다는 가만히 보니까 이놈의 기집애가 자기를 좀 도와서 예수님 섬길 음식장만 하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주지 않으니까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 예수님, 저 기집애 좀 얘기해가지고 나한테 좀 도와주라 그러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누구를 칭찬해요? 마르다야, 나 대접하려고 이렇게 분주하다니 고맙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로 너무 분주하구나. 근데 한 가지만이라도 이렇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한 사람이야 라고 마리아를 칭찬하시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갈비 삶고 계란 후라이하고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을 원하셨는데, 근데 마르다의 기준으로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이 그거였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모습은 이렇게 하는 것이 선행을 행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선행이라는 것은 마치 마르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것처럼 그런 일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선한 행실이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사야 29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뭐예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이런 것이 없이도 얼마든지 겉모양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시간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가 나 오늘 예배 드려 가야 되는데 안 가자니 그렇고 내가 맡겨진 직분도 있는데 이 직분자가 이래서 가서 예배는 드려야지, 이런 마음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근본보다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저 내가 직분자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만 내가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저기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동기를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하는,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굉장히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 동기, 마음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항상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선행들과 믿음의 관계를 한번 따져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으로 행해진 이러한 선행들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들과 증거들이니. 아멘. 자, 믿음의 열매들과 증거들이다라는 그 말씀이 뭐냐? 자, 야고보서 2장 21절 볼까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잖아요. 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떤 것을 행한다는 얘기는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는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러는데 행함이 없어, 이건 죽은 믿음이다 라고 신랄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고백인 것이죠. 자, 그래서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그것들에 의해서 신자들은, 성도들은 그들의 감사를 나타내며 그들의 확신을 강하게 하며 그들의 형제들을 유익하게 하며 복음의 고백을 장식하며 대적자들의 입을 막으며. 자, 대적자들의 입을 막는다는 것은 뭐냐? 자,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갖게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결국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한다라는 그 아홉 번째 구절을 한번 볼까요? 자, 9절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2절인데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건 이런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 역시 달라.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아, 저분 예수 믿던 좀 다르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예수 믿는 것들을 자기밖에 몰라. 이기적이야. 이런 소리가 들려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선행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기밖에 몰라라는 얘기는 어때요? 자칫 잘못하면 그 동기가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선한 모습으로 비춰질 때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요 선행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함을 받았으니, 아까 우리가 디도서 2장 14절 읽어봤죠. 이는 그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선행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구원의 이름을 이르는 그런 말씀인데, 11번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저는 선한 행실의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이 있어, 어떤 열매가 있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있다는 얘기죠. 거룩함은 뭐예요? 거룩은 뭡니까? 거룩은 구별됨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행하는 선행의 모습과 우리 믿는 사람들 선행의 모습이 뭔가 구별되어지는 게 이렇게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이처럼 구별된 그런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세 번째 3절에 대한 법, 선행과 성령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면요. 자, 선행들을 할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은 전혀 그들 자신들에게서 나오지 않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늘 내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 내 자신의 동기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들 외에 그의 기뻐하시는 것들을 원하고 행하도록 그들 속에서 일하시는 그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인 감화가 요구된다. 쫙 길게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저희 먼저 기록하고 있을 텐데요. 자, 13번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뭐하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도록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한 생각을 품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우리 자신이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거든요.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진 자들이야만이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 다음에 하지만 그들은 이것 때문에 마치 성령의 특별한 감동 없이는 어떤 의무도 행할 책임이 없는 것처럼 게을러서는 안 되고 마땅히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서 부지런해야 된다. 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나 성령 아직 감동 안 했어.
라고 하면서 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책임들을 이렇게 핑계를 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우리가 열심을 품고 부지런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성령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하기를 원하시지 게으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번을 같이 한번 다시 보면,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저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그렇게 주를 행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라라고 히브리서 6장 11절 말씀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동일한 부지런함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열심을 안 주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은 열심을 품는 그런 열정적인 그런 영이시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그렇죠? 권능을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두나미스, 다이나믹한 그런 어떤 능력을 우리 안에 이미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역사하는 사람은 게으를 수가 없고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자칫 성령이 감당하지 않으니까 나는 아직 아닌가 봐 라고 스스로가 핑계를 대면서 게으름을 선택하는 쪽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성령의 감동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요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참된 선행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서만 근거한다. 두 번째, 선행의 유익은 감사의 표시, 확신과 건덕과 복음 전파와 대적자들이 입을 막으며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등이다. 세 번째, 선행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특별하신 역사와 감화에 기인한다. 아멘. 그렇죠? 선행이라는 것은 내가 해야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행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선행은 겉모양은 같을지라도 그 내면의 동기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할렐루야.